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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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원근 각처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고 또 답답하고 또 아픈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님 주, 예수님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대히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조용히 나아갑시다. 조금만 소리를 내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되고 딸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이 주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아버지와 다른 생각들을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께 저희들의 삶과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고난 속에서 새로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일상을 바꿔놔서 참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래 세상이 이랬다면 문제를 못 느꼈을 텐데 너무 좋은 세상을 살았었나 봅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악수하고 침 튀기며 이야기하고 식당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일상이 그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는 경제도 바꿔놔서 기존의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기 바라며 다 같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상태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위해 세워 주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은사와 축복을 부어 주시어 각 교회 각 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를 통해 매일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경제활동의 제약이 심해지는 등 올겨울 2차 팬데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이 지나고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안전하게 예배드리며 한회되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0쪽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그랑 쪽에 보면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급 가구는 아니지만 실용적이고 또 조립식으로 판매를 해서 싸다라고 하는데 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이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죠. 저도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이케아에서 이제 옷장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주면서 같이 가져와서 집에서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립한 그 제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이 세 명 다 하는 행동이 다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차에서 빼와 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장소에다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뜯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아이는 이게 와가지고 그 집 나르는 거를 조금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딱 놓으면은 한번 이렇게 휙 돌아본 뒤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딸아이인데 얘는 오자마자 딱 그걸 나르면 제가 좋아하는 공구함이 있습니다. 공구함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풀면서 볼트, 너트, 망치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턱턱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그 조립 설명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요. 이 막내는요, 이제 물론 그때 어렸습니다. 근데 갖고 오면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춤을 춥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데 계속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한마디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계속 전혀 도와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춤만 추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그만하라고 막 그러면 또 나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형제자매가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저희와 똑같이 3남매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큰 오빠인 이 나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자매만 모습만 보이고요. 이 복음서에 이 나사로의 가정이 삼남매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제자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서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적은 것이 굉장히 극히 적은데요, 이 사람들, 이 가정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두 가정이 이 가정과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사이였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각도에서 당시의 12제자들은요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 중에는 집으로 다시 귀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남매들이 아마도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집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의 그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 이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이 자매를 만나는데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을, 아까 제 아이들처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마르다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탁탁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르다는요 굉장히 정적입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요 오늘 주인공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성경에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날 신앙 유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사이 제가 수요 예배를 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 유형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답을 알고 그것에 대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수요일 영상 몇 주 전 거를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그 설문조사는요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3가지 형태의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 굉장히 지적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것에 강점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 자리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성향의 성도들이 있다. 또 한편의 성향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 봉사하는데, 교회가 못 사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어떤 몸으로 일하는 데에 더 특출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물론 조금 섞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나눠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성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저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알고 서로 잘 이해하고 대해줘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신앙의 균형을 맞춰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지금 언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가 영접하더라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제자들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에서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조인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15명에서 20명의 사람들이 그 집안으로 초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한 이 인원이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복잡스럽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명절 때, 설날 때 그 정도 인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 오늘 다음 39절 40절 말씀 보여주시죠. 예.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이 동생은요, 주의 발치 아래서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두 자매가 있는 곳이 틀려요. 먼저 마르다는요 부엌에 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39절의 표현을 먼저 했으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발치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이 랍비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분들만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랍비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럼 뭐 어떻게 발언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 아래 앉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남녀 평등의 길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사실 이것이 대두가 되었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 멀리 만약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면 저 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발치 아래 가까이 앉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예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부엌에 있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화까지 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의 인원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반찬도 해야 되고 거기 도와주는 그런 뽐반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분주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몸만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도 분주해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동생인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지금 저기 앉아 있고 자기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끝에 앉아 있으면 눈치를 주거나 이렇게 손짓을 만져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있으니 아무리 눈치를 줘도 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 이 마르다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몇 가지 뉘앙스가 관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몹시 지금 바쁜 상황인데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런 마음,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섭섭함을 드러냈어요. 만약에 관계가 어려웠다면, 정말 그냥 단순히 먼 랍비였다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가까운 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40절 말씀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왜 예수님은 그걸 생각 못 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르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는 일은 맞고 내가 하는 일은 잘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 지금 마리아는 특별히 못하고 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무엇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마르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말씀을 나누는 것을 중단하고, 마리아야, 언니가 바쁜데 가서 도와줘라,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말씀을 다시 나누자, 그리고 음식이 다 준비되면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영어는 빼고요. 41절과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가 기대했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마르다를 2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좀 타이른 마음으로 타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안쓰러운 마음으로 마르다를 부르고 지금 어려운 얘기를 가르치는 얘기를 지금 마르다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면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셔서 부르실 때, 그리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을 넘어갈 때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그런 답답한 마음, 급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왜 심란한지, 얼마나 지금 분주한 일로 이 마르다가 힘든지, 식사할 준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르다가 불편한 것은 이 마리아가 앉아서 이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너무 이제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짚어줬어요. 그러면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면요, 책은 거기 표시가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은 본문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다른 번역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요거를 다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택한 그 원본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거를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 근데 요 말을요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몇 가지를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한 가지만 해도 됐다. 와서 이것을 빨리 하고 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마리아는 좋은 편, the better one을 갖다가 선택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까 저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듯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안수 집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이 하는 주방 봉사도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점심시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식사를 했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밥을 하는 것보다도 설거지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러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남성교회나 또 청년부들이 거기에 가서 그 한 주를 다 이게 설거지를 하고 막 음식 서빙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봉사 현장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공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그 일을 할 때는요 사명감에 불타서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합니다. 뭐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이 마음이 소진됐다고. 그러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 일을 보면요, 전부 다 만약 교인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교회 일을 다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일은요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특정지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요. 소수만 일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더 지나다 보면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은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은혜가 사라지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죠. 그런데 그 책임감마저 없어지면 이 봉사는요, 고민거리고 골칫덩어리입니다. 내가 안 해야 되는 일을 왜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인데 마음이 분주하여서 오늘 말하다가 가졌던 것처럼 이 섭섭함, 너무 답답함, 이런 마음들이 있는과 동시에 이럴 때 사단이 주어지는 마음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딱 돌아보니까 마리아는 앉아서 듣고 있어요. 딱 돌아보니까 저 집사는 일 안 하고 있어요. 딱 돌아보니까 저분은 장로라는 분이, 저분은 권사이란 분이 자기보다 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잡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꾹 참고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판단입니다. 판단.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일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있고 교회 시스템이 어쩌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말의 논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해왔어. 넌 당신은 일하지 않았지. 일을 해봤어?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교회 시스템이 이거 잘못됐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일하고 소명감으로 일했는데 지금은요, 온갖 판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마음들이, 야,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금세 바뀌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교회는 전혀 바뀌지 않고 일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면요, 갑자기 자기의의가 생깁니다. 내가 맞아, 이게 맞잖아. 그러면서 어떤 일은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틀렸습니다. 마리아도 틀렸습니다. 내가 맞잖아요. 자, 정리하세요. 정말 예수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마리아를 도와주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끈을 놓치면요, 나오는 마지막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는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주함, 염려, 여러분, 그것으로 본연의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도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바뀌지 않고요, 더 이상 엉망으로 바뀌고 험악한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사실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어요. 늘 오해받고 늘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끈이 전부입니다. 어렵도 힘들어도 오해받고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간수장에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항상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야지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해야지, 은혜로 일해야지 힘이 들지 않고 이런 불평과 분주함과 판단과 자기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끈을 놓치면 내가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이 뭡니까? 내가 복음 1장 1절. 내가 한 말은 항상 옳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조종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건 틀렸어, 현실이 안 맞아 라고 조종하려고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어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메시지가 뭡니까? 유다 백성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 왕의 주변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패하다니요?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패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함락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절대 일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지만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혼나야 정상이고요, 혼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혼나야 상황에 혼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분주함 속에 있고 비교의식 속에 있고 판단하고 자기애가 많은 이 지금 그런 상태가 자기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 본인이 느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많고 이 분주함에 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면, 아,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요즘 자가 진단하는 키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뇨 진단하는 것도 있고 혈압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가 진단에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를 걸 진단하시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신방을 갑니다. 하루에 여러 집을 돌게 되죠. 그러면 구역장이 한 분을 택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또는 자신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대접하는 게 정말 굉장히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막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대접하시는 분들이 국을 끓인다고, 따끈따끈한 국을 끓인다고 국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가서 킵니다. 그때 막 파 같은 걸 넣습니다. 왜요? 축도 끝난 뒤에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여전도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 나오자마자 바로 식사할 수 있게끔 대접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신방 갔을 때 정말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또 예배를 와서 주일날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음식을 나누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도에서 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협조요? 밥이 좀 늦게 나와도 괜찮구나, 내가 날러도 괜찮구나.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 집에 계신 사모님들은 음식이 항상 일정하십니까? 어쩔 때는 짜고 어쩔 때는 맵고 어쩔 때는 달고 어쩔 때는 싱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맛있다, 무조건 맛있다고 격려해주고 좀 한 번 정도 그 정도 드시고 좀 덜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맛이 없게 되면 준비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맛이 없는지요. 그런데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맛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는요 더 좋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봉사를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봉사를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즉 마르다가 한 일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사역이 아니지만 지금 이것이 선행되어지고, 이것이 지금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 음식 먹는 것보다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시간은 같은 것인데 이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모셨습니까? 물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지금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그리고 빨리 와.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but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말하는데요, 이 한 가지를요, 음식을 준비한 한 가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한 가지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의 해석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가지 너의 지금 필요한 것이, 네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다,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그 은혜를 놓치고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봉사가 되고 진짜 너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려면 너의 의보다, 너의 판단보다, 너의 어떤 것보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기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평가해 주든 안 평가해 주든 감사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0장에는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보고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외형적인 율법 준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늘 얘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로서 삶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다.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질 것, 가장 첫 번째로 놓아질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 없이 일하면 마르다처럼 은혜를 놓치고 분주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까지 내 생각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예수님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 가짜고, 예수님 나에게 축복을 줘야만 진짜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일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주님이신 은혜로 주의 일, 봉사, 전도, 다양한 선교 활동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하다 보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려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런 시간을 따로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칼럼 쓰는 란이 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렸냐면 올 12월 달에는 시간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다른 해보다 올 코로나 때는 막년회나 송년회 이런 모임들을 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장사를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특수를 노리신 분들한테는 참 안타깝지만 목사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을 한 번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송년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2020년에 한번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이 연말에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탄절에 좋은 시간에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과 데이트의 시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요즘 새벽기도에 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온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없을 때는요 온갖 일들, 수많은 일들, 잡다한 일들을 다 합니다. 어려운 일을 발생했을 때 온 지혜자들을 모이게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한번 부르면 바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많이 치시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 잘 배우지 못해서 못 쳤는데, 골프 칠 때 배우는 것이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수가 와서 내 폼이나 이런 걸 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일, 직장일, 나의 비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신데, 그렇게 바쁘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언제 원포인트 레슨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까? 언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를 채우시고 사시렵니까? 이번처럼 좋은 시기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워낙 사람들이 분주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날은 나의 날이야, 주의 날이라고 딱 정해진 날로 지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주하게 이 주일날도 안 지킬까 봐 하나님이 이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을 마음껏, 아니 힘을 내어서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요, 많은 사람은 물 아래에서, 물 위에서 또는 노를 저어야지만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두십시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남자분들 계신데 직장에 가셔서 도착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장에, 그 사무실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좀 이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있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별이 주님 여러분 기도도 해도 괜찮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릅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 원합니다. 분주함에 있지 마십시오. 분주함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모십시오. 목마른 영혼처럼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복잡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하여 주십시오. 복잡한 우리 직장 가운데 주님이 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사업 가운데 복잡한 나의 사고 가운데 주님이 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길을 내어 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한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한 가지 너의 필요한 그 한 가지 주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입니까? 아버지 묵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다스림을 부르짖며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수천억 실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여 이 복잡한 것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버지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생활이 엉켜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을 사모하는 것, 설사 손해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가지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의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사실은 지난주에 왔었는데 방문자 카드가 안 올라와서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 유경석 씨, 우리 유인수 권사님의 오빠 되신 분이신데 잠깐 자리에 나가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차차 이제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앞에 있는 4주를 말하는 것인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아까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또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나가고 있고요.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좋아요와 구독을 뭐 이렇게 했더니만 좀 늘어났더라고요. 좀. 예, 조회수도 늘어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안 보던 분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링크를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창에서 자카르타 한마음교회라고 쳐보십시오. 한마음교회라고 치면 한국 거도 검색이기 때문에 자카르타 한마음교회로 치시면 여러분들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뜹니다. 주일예배 많이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수요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 같은 신앙 설문, 신앙의 유형 검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지나도 얼마나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듣고 또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감당에 들어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정된 예배 순서 위원들 보시고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주일날 이 예배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 안 남아서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언제요? 이 연말 연시에 주님을 꼭 만납시다. 예. 한 가지 더요.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추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끔먹을 받는 참된 비경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연말 연시에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